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서밋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 때가 다 있는 거죠. 추울 때가 있으면 또 더울 때도 있고, 더울 때가 있으면 또 추울 때도 있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시원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더워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추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또 춥지 않고 겨울이 춥지 않고 지나가면은 바다에 있는 그런 그 해초들이 많이 기생충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알고 때를 잘 맞추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잘 되어지는 형통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때, 그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방향을 잘 맞추고 그 시간표를 잘 맞추는 사람은 계속 응답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 축복이 누려지거든요. 그런데 그 때를 잘 모르면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그 때를 잘 모르면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서밋 타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밋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서밋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한 서밋의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계속 서밋 그 타임을 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갖느냐?
내가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서밋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때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을 쭉 생각하면서 체크하면서 그 하나하나 생각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쭉 이렇게 오늘 하루 스케줄을 쭉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케줄을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충만케 하셔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는데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하는 일들 속에 오늘 하루 모든 것 속에서 벌써 내게 성령 충만이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아침이 돼버려요. 그게 하루가 되어지는 시간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그 보는 거, 만나는 거, 생각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만남 일들 속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그러면서 내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 생각은 다르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 생각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런데 아침에 그러한 기도 시간이 있어서 내가 성령 충만, 오력으로 충만해지는 그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표 속에 있다면은 낮의 시간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생각에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게 어떤 일을 하든 내게 어떤 문제를 주든 내게 어떤 손해를 주든 간에 내가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그거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 사람들 말에 속지 않아. 사람들 일들에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답을 주는 그러한 그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보호자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고 그러면서 뭐냐 아홉 세팅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호자의 능력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또 237 빛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셔요. 그리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러면서 뭐예요? 무한한 생명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모든 만남 사건 일들이 전부 다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계속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다른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지나고 이제 밤에 시간에 나 혼자 조용히 또 있는 시간이 있어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그 하루의 일들을 쫙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났던 일, 만난 사람, 또 어떤 일, 새로운 일, 또 어려운 일,
또 막혔던 일, 또 힘들었던 일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제대로 잘 인도를 받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살았는지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쭉 오늘 내가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또한 기도가 되어지죠. 그렇게 기도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삶 시대가 보여지는데 진짜 전문화가 보여지고 제자화가 보여지고 또 그러면서 세계화가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그 밤에 이루어져요. 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하면은 그게 되어져 가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일 때마다 그 서밋 타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타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서밋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서밋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끌려다니는 저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그래서 오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과 축복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밤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들을 쭉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시켜줘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또 이번에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구나. 또 내가 틀린 생각 속에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니까 확증 속에도 더 깊게 내리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한 달란트들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보여지고 그 달란트가 전문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문화가 된 만큼 어떻게 해요? 제자화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점으로 이제 그 언약이 전달되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지고 세계화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참으로 이 아침, 점심, 낮의 시간, 아침 시간, 밤 시간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은 그 응답이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안 오고 뭐 끊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응답이 올까 안 올까 그런 염려 불안 속에 살지도 않아요. 계속 그 기도 속에 있으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계속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다 보면은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편안하죠. 그리고 때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때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계속 누리게 되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정말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은 공부에 뛰어나게 되어지고 산업인들은 그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만남의 축복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져요. 오늘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그 염려할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웠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서밋타임의 시간을 갖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니까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은 그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답을 주셔요. 또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갱신해야 될 거면은 갱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길이 막혔을 때는 그 막힌 길이 왜 막혔는지를 알게 하셔요.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길이 열리고 정말 형통한 축복이 있을 때는 왜 형통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7 렘넌트들은 바로 이러한 미리 이 언약 속에서 서밋타임의 그런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늘 24가 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게 되고 미리 갖게 되고, 그렇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CVDIP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요. 사실적이더라고. 저는 그전 때 처음에 전도신학원 1기에 그 처음 생겼을 때 목사님 거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3년 반 여러분들이 이 훈련 속에 있으면은 성경책 갖고 안 다녀도, 성경책 없어도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신학 공부를 그전 때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했어도 그게 그렇게 안 되던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신학원 3년, 2년 하는 중에요. 진짜 성경책 안 갖고 들고 안 다녀도 만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복음 언약 안에서 늘 기도가 되어지니까.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말씀이 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만큼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이 계속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산업인은 산업의 분야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생활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서밋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은 서밋으로서 그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아침에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낮에는 일하면서 보는 것 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의 일과를 가지고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이 계속 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전문화를 시켜요. 전문화시킬 뿐 아니라 전문화가 되어지면 당연히 제자가 되겠죠. 제자가 나오겠죠. 그 제자 속에서 세계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기도로 이 서밋 타임을 누리고, 또한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이 서밋 타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7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 15위다이피 응답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또한 모세가 그 어려울 때 정말 그 모세 태어났을 때 유아 참으로 살해는 하는 정책이잖아요. 나라 정책이. 유아 남자애는 다 죽이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진짜 복음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그 들었던 복음이 실제화되어진 거예요. 복음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보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화 보좌화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썸시 되잖아요.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때가 왔잖아요. 그 때가 반드시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노예로 가서도 감옥으로 가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와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총리로서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서밋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 언약궤 옆에서 누워있을 때 어린 나이에 그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대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삼직을 감당하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버리고 또한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블레셋에서 쳐들어와서 늘 고통 속에 있었는데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역사 속에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더라 이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이 언제 그런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됐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사무엘 만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까 다윗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골리앗을 그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는 서밋이 되잖아요. 전 세계에 진짜 이 다윗이 전 세계의 서밋으로서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시간표와 때가 있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도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정확하게 시간표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나.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운동이 이루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밋이 됐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거, 시간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표와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내가 얼마만큼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표가 오는데 그 때를 준비되지 않으면은 때가 왔어도 반드시 때는 있는데 그 때가 왔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출애굽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모세와 행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거 다 알았잖아요.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지도자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라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라합에게 하나님은 서밋으로서 축복을 주시는 그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라합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들이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라는 걸 알고는 그 2명을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줬다고 그랬어. 지금 여리고성에는 텅 비었다.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중요한 정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정보가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는데 이 라합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축복하셔서 왕의 가정에 가문에 들어가는 은혜들이 주셨어요. 다윗 왕의 그 조부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서밋으로 축복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와 때가 있다 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그 시간표와 때가 분명히 누구나가 이 정확한 그 서밋 타임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조경숙 집사님이 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와봐라, 교회 다녀야 된다, 너도 예수 교회 다녀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늘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왜 영접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생각을 해봤겠죠. 당연히 영접이 안 되는 이유. 영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왜 영접은 안 될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복음화가 아직 안 되고 있었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더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고 또 그 통신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는 연호가 엄마는 뭘 이렇게 쓰고 있냐고. 근데도 그렇게 열심히 그걸 하고 있고 그게 말씀 강의 듣는 거 녹취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하면서 그 훈련을 받고 또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 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 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이제 시간표가 되가 그게 이제 뭐냐 서밋 타임을 가졌다는 소리예요. 그 서밋 타임을 가진 그 시간표 속에서 시간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서밋으로 축복하시잖아요. 서밋은 뭐야?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 전 대통령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고 또 경찰들도 못하는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 그게 전도자로서 서밋이에요. 하나님 전도자를 서밋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조경숙 집사님이 그 서밋의 타임 시간이 가지니까 이 시간표가 때가 되니까 반드시 그때가 오잖아요. 7 렘넌트들이 반드시 그때가 온 것처럼 서밋으로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집사님에게 그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다니고 잘 믿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말을 다 해줘도 나는 잘 안 들리는데 언니가 말한 말한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러더래. 그게 왜?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때에 딱 서밋으로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과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어떤 기도 속에 있느냐. 24 기도 속에 있으면은 계속 24 기도는 내가 24시간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그거 아니잖아요. 내 중심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있으면은 그 24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예? 예. 우리 이효진 집사님도 진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고, 서밋타임 시간을 가지면은 이효진 집사님 주변에 많은 사람, 다민족 식구들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효진 집사 진짜 다민족 사이 제자로 하나님 세워주시라고. 그 축복 주시라고. 놓고. 그래서 한글 학교 공부방 딱 생겼잖아. 그렇죠. 거기에 다민족 식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게 서밋 타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막 특별히 뭘 챙긴 게 아니라 그 타임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모여지는 그 플랫폼이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효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글 학교 그 문이 열렸어.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한글 공부하니까 좋고,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 들으니까 좋고,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서밋 공부방 아이들에게 그 서밋이 되기 위한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서밋 공부방 아이들이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진짜 학업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 나는 우리 성준이가 진짜 그렇게 해서 서밋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민족 살리는 그러한 제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가정마다 현장마다 사람마다 각자의 그 서밋 타임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그 준비된 속에서 그러한 서밋으로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운다. 그게 전부 다 서밋 타임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갓난장이 유빈이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 아이하고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유 먹일 때 물론 평상시에도 그러지만 우유 먹일 때 제가 기도하잖아요. 아이한테 말씀을 들려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삼증을 갖고 애한테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정말 유럽과 세계를 살릴 렘넌트다. 출애굽 지도자의 렘넌트다. 그거를 계속 심어줘요. 이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근데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기 때부터 그거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있는 한 시간표 속에 그게 서밋타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하려고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저 아기를 그렇게 봐줘야지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근데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지금 와 있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었구나. 사정 형평성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한테 하나님이 서밋 타임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예, 서밋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게 주어진 그 부분에서 그 환경에서 그 일들 속에서 그게 계속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 아이들이 예, 그 성지 집사 같은 경우 이 아기들을 그 저는 저기 뭐냐 오전 시간만 근무하고 그럴 때 집사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시느냐. 이 아기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그러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엄마가 같이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성지 집사 하나님 정말 그 아기들을 그 오후 시간에 일찍 왔을 때 퇴근하고 그러면 이 아기들한테 진짜 이 아기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갖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요.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지 집사를 통해서 저 아기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거 그거 확신해요. 왜? 계속 그거 어느 사건 속에서 깨달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편집하잖아요. 적용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그게 저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요즘에 제가 계속 전에는 기도하면 이게 응답이 오나 안 오나 불확실했거든요. 불확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그 시간표가 물론 있죠. 근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응답하셔요. 내 수준과 내 상황과 그 사람들 수준과 그 사람들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편집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현장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서 응답해 가시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응답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다. 괜찮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왜? 우리는 서밋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속에서 답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변화를 시켜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진짜 우리가 그 서밋 타임을 갖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산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세요. 학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셔요. 직장에 어려운 애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셔요. 내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도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셔요.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는 안 되지는 게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현장을 변화시켜요. 또한 직장을 변화시켜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정을 변화시켜요. 진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정을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사람이 변화시키죠. 아무리 사람은 노력하고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움이 빠져요. 문제가 와요. 그런데
내가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냐?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정말로 산업을 바꾸고 내 직장을 바꾸고 그곳에서 서밋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서밋으로. 아셨죠? 우리 복음의 빛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갖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큰 응답이 와요. 그 노예로 팔려갔던 감옥으로 갔던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줄 알겠습니까?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셔요. 그래서 총리가 돼서 왕 앞에 서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왕 앞에 서서 세계복음화를 이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성준이 하나님 저희를 정말 서밋으로 축복하시라고. 그래서 정말 이제 동남아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 우리 이어진 집사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막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우리 성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밋으로 축복해 주시라고. 그래서 많은 영혼 살리는 동남아 세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 축복하시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보세요. 성낙영 집사님 아셨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 집사님 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하시라고 기도하거든요. 집사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짐 없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에 역사하시라고 새 은혜와 새 힘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성준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할머니 기도 헛되지 않는 거 저는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이 서밋 타임에 그 갖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신 말씀을 그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셨죠? 이런 응답에 참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제자운동이라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참으로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정말로 이제 보좌의 능력 참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의 능력 또한 이제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무한한 생명력으로 성령 충만 참으로 주셔서 우리의 일, 우리의 업을 또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우리 복음의 빛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3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를 가면.
그거 내가 건드렸는데. 434장 합니다.